할렐루야, 2025년 8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어제는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지난밤 우리에게 깊은 단잠을 허락하시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지경하시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은혜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으며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낙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친히 다 찾아오셔서 정말로 문제의 해결책 되신 그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23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선하신 길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며 인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매우 무겁고 또 무서운 말씀입니다. 참혹한 광경들이 나오죠.
오늘 23장, 에스겔서 23장은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여인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음행하는 자의 비유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타락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음행을 가증한 죄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마침내 그 죄악의 결과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그렇게 처참히도 무자비하게 심판을 하실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에 죄라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을 직면하고 동시에 그분의 그 거룩함을 바라보며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죄를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에게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37절에 보니까 우상을 섬겼습니다. 두 번째,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 말은요, 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멸시했습니다. 이들의 죄가 단순히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영적인 배신, 영적인 간음, 영적 행음을 나타냅니다. 40절에서 47절을 보면요, 유다는 하나님 대신에 이방 나라와 결탁합니다. 결국 그들이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유다를 오히려 멸망시키는 도구가 되죠. 죄라는 것이요, 결국 자신이 의지한 세상으로부터 이 조롱과 파멸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우상을 쫓았던 것이 뭡니까? 이 이웃나라, 이방나라과 결탁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자신들을 지켜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을 삼켜버리는 괴물이 되어서 그들에게 공격을 합니다. 죄의 본질과 결과가 바로 이렇다고 말씀합니다. 48절과 4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죠.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교훈을 얻게 하십니다.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이유죠.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은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양서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묻어두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냥 두시지 않고요, 십자가에서 처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끝내고 그 세기를 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결혼식 날 신부가 이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입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작은 커피 얼룩이 치마에 튀었습니다. 얼룩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의 시선은요 거기에 쏠렸습니다. 그 순간 신부의 순결한 모습은 흐려지고 모든 사람이 그 커피 얼룩, 자그맣지만 그 커피 얼룩에 모든 시선을 두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요 작은 것이라 해도 심각한 얼룩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 다 하는데 너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런데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작은 죄가 우리의 존재 전체를 더럽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지 않고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다. 바로 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우상도 어느 것에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타협을 반복하다가요, 결국 망합니다. 우리도 작은 죄, 이 반복되는 습관을 방치하면 결국 그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습관이 우리의 행동을 낳고요, 그 행동이 우리의 가치관을 만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지만 회개하는 자를 새롭게 하십니다. 본문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에스겔 전체의 메시지는요, 회복이라는 그것을 단어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이 새로운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함께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룩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유다는요, 이방과 동맹하면서 안전을 구합니다. 결국 그들이 심판자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망치게 되죠. 우리가 안전과 만족을 얻는 그 세상과의 타협, 돈 혹은 건강, 그 밖의 것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타협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이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랑하는 동양 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의 무서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이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우려는 사랑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이렇게 기도하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숨겨진 작은 죄까지도 보여주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오늘 하루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하시며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작은 죄에서부터 타락하여 결국 우상을 섬기고 심판을 받았던 것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 안에도 숨겨진 교만과 탐심과 세상과 타협하는 습관들과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죄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줄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거룩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힘 붙잡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돈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루 되기를 원하며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